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2장, 찬송가 262장 함께 저희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네, 아멘. 함께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누가 참된 가족인가 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원래 이 이야기는 그 20절부터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읽기는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 31절부터 읽었지만 저희가 이제 20절부터 좀 살펴보면서 함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좀 바쁘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을 할 때 식사할 거 너무나 바쁘면은 간단히 이렇게 때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도 너무나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 그런 시간도 없었다고 2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 속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지금 많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각각 나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읽다가 저희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마가가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좀 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 가족의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요,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지금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동 문화에서는요, 명예와 체면을 그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나간 상태로 있으면 그 가족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조금 명예와 체면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제재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가족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21절에서는 방금 이제 보였던 21절에서는 그 가족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붙들다, 예수님을 붙들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잡고자 하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기서 그 잡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붙들러 가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강제로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체포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체면을 지키고 명예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들은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후의 이야기는요, 갑자기 중단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이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무엇이냐면요, 이 바알세불이 지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듣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요, 지금 이제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변호하고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논리로 반대하시는데, 먼저는 그러니까 귀신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 역사 중에서도요, 그 가족끼리 또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한 가문이 멸망당하거나 파멸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더 강한 사람이 이제 어떤 이렇게 세간을 강탈하고 있을 때, 강제로 빼앗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강한 사람, 그 빼앗고 있는 사람의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이제 강제로 빼앗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탄이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또 강제로 빼앗고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을 모독한 자는 그 영원한 죄로서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의 행동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요,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영원한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원한 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 그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그 다음에 우연히 짓는 죄, 비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좀 구별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것은요, 이 비고의적인 죄의 경우만 이제 해당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반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짓는 죄들은 속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에는 이제 마땅한 형벌들이 내려졌습니다. 그 형벌들에는 그 사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런 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 죄와 가장 비슷한 것이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은 그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다른 죄들과는 다르게 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내가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그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이제 광야로 해서 이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죠. 그리고 또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어떤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신성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께 붙들려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일을 모함하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지금 심한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그 진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에 반항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신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님을 거스르면 나도 성령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내가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쩌나 성령님을 거부하면 어쩌나 이렇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평생 내가 구원받았나 받지 못했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하기만 하고 나는 그 전한 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만일 저희 안에 우리 마음에요 이런 갈등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심판날에 가서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로 다시 전환이 되거든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겉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의 태도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번째 계명, 십계명에서는요,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아니라 이제 그 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십계명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 동생들이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내 동생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이 십계명을 좀 어긴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요, 이렇게 가족을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제자 중 한 명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그 어머니를 그 집안에게 모셨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공경했고 또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이제 가족을 무시한 표현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한 이렇게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이 가족을 다르게 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가족은 육신적이고 혈통적인 것, 이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영적인 가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 육체적인 관계를, 육체적인 그 혈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피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족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가족들이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다,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되려면 당연히 이렇게 피가 섞이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있냐면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가족이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 경험한 사람들은 당시에 이제 제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그것이 같은 가족일지라도 그것은 제외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피가 섞여 있는 예수님의 가족은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귀신에 들렸구나 이렇게 그 가족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불신, 이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인식, 올바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과 치유를 받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전달해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 그 육체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궁극적이고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어떤 그 인종적인 것, 그 민족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인들이 과거에 그 유대인들을 이제 대량 학살한 사건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물론 이런 학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가족 또 내 친한 사람들 또 내 친척들에게만 더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소홀해지고 또 무시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가족 또 내 친척들보다 또 내 사람들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좀 더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결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가족 개념이 이 지상에서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상의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쭉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풍경들, 놀랍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천국에 궁극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에서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연습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한 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자녀들 같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인종적인 것 또한 그 피가 섞인 것 이런 유대감들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또 성령으로 묶여진 그런 형제 자매가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의 출발점은 내 가족, 또 내 친척, 또 나와 친한 사람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 친하진 않더라도 또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가족의 필요는 무엇일까에서부터 진지한 고민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필요가 보입니다. 우리 가족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제서야 형제 자매의 필요가 이렇게 눈이 떠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 안으로 바라보기보다 밖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집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고 그제서야 이 가족의 소중함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좀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요, 함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처음 회심할 때만 경험하고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이 성령님을 과연 좀 경험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의 의미를 진정으로 좀 깨닫고 있는지 좀 함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가족들보다 영적인 가족들을 더 우선시하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저희는요 그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리시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막 간구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말리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